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하늘의 미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미랄 선교회도 있고 미랄 복지재단도 있고 그 미랄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도 그 하늘의 미랄되어, 사실 이런 찬양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이 하늘의 미랄의 의미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단어들과 또 많은 단체 또 많은 찬양에서 사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하늘의 미랄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사실 이 하늘의 미랄은 씨앗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씨앗. 그 씨앗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씨앗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열매 맺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늘의 미랄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는 쭉 들었습니다. 그 비유에도 주로 무엇을 나타내시느냐? 아주 작은 그 믿음을 통해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어떤 능력과 권세와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그 비유들, 여러분, 사실 이 하늘의 미랄에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도 같은 맥락이고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하늘의 미랄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느냐? 이 하늘의 미랄이야말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을 다른 곳에 빗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이 하늘의 미랄로 빗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시는 이 십자가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은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셨지만 부활하셔서 영광으로 일어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 이야기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십자가를 지심과 같은 그의 삶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그 하늘의 미랄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 흘리심과 그 부활의 능력은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늘의 미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왜 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고 믿어진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지금 역사하고 있느냐? 그 하늘 아래, 그 미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도 하늘의 미랄의 존재가 되었다고 예수님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하늘의 미랄로 여러분 안에는 그 생명의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졌을 땐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죽음, 그 죽는다는 의미 앞에 분명히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그 한 알의 미라를 싸고 있는 껍질이 벗겨져야 되는 겁니다. 이 껍질은 마치 뭐와 같으냐? 우리를 싸고 있고 우리를 가두고 있는, 어찌 보면 우리의 생각의 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가치관, 이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을 부를 때 그 사건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유대교의 지도자였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그때 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그 찬란한 빛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고 그 속에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때 사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그 사건 이후로 눈이 멀어버립니다.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사울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보게 할 때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눈의 비늘 같은 것으로 인하여 그를 싸고 있는 그 껍질과 같은 비늘이 예수님을 못 보게 한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님을 제한한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틀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 안에서 깨져야 되는데 그 껍질이 벗겨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껍질을 감싸고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한 알의 미랄이 생명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껍질이 벗겨짐으로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틀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의 그 한계 안에 갇혀서 우리가 그 생명의 역사를 제한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는 그 껍질을 벗겨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그 생명의 역사를 제한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좀 이 말씀을 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그 헬라인들을 소개하는 과정 속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인간적으로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쓱 보면 아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계산이 빠르고 어떻게 해야 나에게 이익이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위기를 피할 수 있는지 본능적으로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 이 빌립에게 질문하시고 빌립이 대답하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 사람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우리 6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고 계시냐? 사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빈들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먹이고자 했던 것이고 먹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시면 되는데 이 빌립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 얘기를 하니까 빌립이 쓱 봅니다. 그랬더니만 거기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고 그 당시에 노동자가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그렇다면 200데나리온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돈을 들여서 떡을 사와도 이 사람들 다 먹이기가 어렵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불가능하는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예수님,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빌립에게 물어보았느냐? 빌립을 시험코자 한다. 빌립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의 마음을 고치길 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고치길 원하시느냐? 빌립의 계산에 빠진 것이 있는데 그 빠진 것이 무엇이냐?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계산에는 전혀 넣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 가운데 이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단정하고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마치 껍질 안에 갇혀있는 그 미랄처럼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계산,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 그게 전부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실은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헬라인들이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빌립이 자신들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왔는데 빌립은 무엇을 순간적으로 또 계산하느냐? 그 당시 이 명절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이 6월절에 유대인들은 모두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느냐? 부정한 사람을 만난 사람, 부정한 사람과 접촉한 사람, 그때 명절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 헬라인들이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부정적인 것을 먹거나 부정적인 것을 만졌을 때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제자 공동체가 전체가 명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안드레에게 이야기하는 게 안드레에게 조언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안드레를 끌고 들어가서 안드레와 같이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자 공동체들이 명절에 그 성전에 참여하지 못했을 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안드레도 같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왜 이것이 가슴이 아프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시는 일을 그들은 끊임없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시선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그들의 껍질, 그들을 싸고 있는 생각, 그들의 가치관, 그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이 헬라인들이 온다는 건 단순히 헬라인 몇 명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시각에서 이제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에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시기가 온 것을 예수님은 발견하고 그것에 눈을 뜨고 그것을 기뻐하고 계시는데 이 빌립과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그 생각의 껍질은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존재하는 겁니다. 구원은 유대인이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게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껍질에 갇혀 있을 때 그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제한되고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썩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고 그 껍질에 갇혀서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썩어버린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나오려면, 많은 열매가 맺혀지려면 그 껍질이 깨짐으로 인해서 그 껍질 안에 생명의 인자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의 생각의 틀과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걸 바꾸지 않으면 땅에 떨어진 그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우리 역시 이것이 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제한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의 역사들을 보는 걸 굉장히 저에게 유익이 되고 저는 그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해 아래에 우리 인생이 하는 실수들은 반복됩니다. 교회도 끊임없이 실수하고 끊임없이 잘못된 것들을 한 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생겼는가를 주목을 하다 보면 여러분 그 식민지 시대를 개척을 했던 그 제국주의 시대에 그 제국주의의 핵심이었던 그 서구 열강이라고 얘기하는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었냐?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들은 교회 중심으로 살았던 기독교 국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세례받고 예배드리는 게 당연하고 그들의 마을 중심에는 항상 예배당이 있었던. 제가 월드컵 같은 걸 보면서 신기한 게 이 찬송가 음인데 이 사람들 나라의 국가, 애국가와 같은 역할의 노래들을 그들이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는 그런 겁니다. 그들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들은 하나의 밀알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식민지를 개척하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그들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웠느냐? 그들은 무력으로 강압적인 방법으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억지로 그 사람들을 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털을 닦기보다는 인간적으로 교인들이 많아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 숫자가 많아지고 그들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라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남미 같은 나라 이쪽 지역에 기독교 문화는 있고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지만 그때 잘못 들어간 그 하나님의 그 복음, 그들이 잘못 심었던 그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선교 활동이 오히려 그 토착 문화와 엉켜서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바 축제를 아십니까? 여러분 삼바 축제를 생각하면 은혜롭습니까? 아닐 겁니다. 삼바 축제 생각하면 민망한 옷을 입고 퍼레이드를 벌리며 그곳에 약물과 음주와 이런 성적인 타락에 찌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삼바 축제가 기원이 무엇이냐? 부활절 40일 전에 시작되는 게 이 삼바 축제인데 부활절 40일 전부터 시작되는 교회력은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을 묵상하며 우리가 그 시간을 보내다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걸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사순절을 시작하며 알리는 축제가 삼바 축제. 여러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눈물과 그 피의 그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심었고 그들의 계획으로 심었고 그들의 그 가치관과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생각의 틀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헌신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의 방법과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썩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이것과 같이 우리 생각으로 우리 방법으로 하면 여러분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그곳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는 그 안에 생명이 없고 그 안에 생명이 없기에 열매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미랄이 껍질을 벗고 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 위주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껍질을 벗고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에 자신을 비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예수님이 복종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 지시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 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껍질이 벗겨지니 그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과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늘의 미랄의 신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는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한 것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이런 말씀으로 이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단의 세력을 꺾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무엇이 나타나냐?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처럼 하늘의 미랄이 죽고 하늘의 미랄이 깨지고 하늘의 미랄이 그 속에서 사라짐으로 그 안에 있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미련한 것이고 거리끼는 것인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이 하늘의 미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의 미랄이 죽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말씀에 순종해서 깨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살아나는 것이고 회복되는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한 분 한 분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것에 의한 결과입니까? 하늘의 미랄 같은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누가 하늘의 미랄이셨습니까? 그냥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그냥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어지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늘의 미랄이 여러분 반드시 존재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믿음이 간 겁니다.
그 하나의 미랄 같은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이 생긴 거고, 그 하나의 미랄 같은 그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고 가치 있는 믿음의 가문을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게 이런 교회적인 그 풍성함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건 그 하나의 미랄 같은 그 믿음이 자신의 껍질을 벗고 자신이 죽음으로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그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열매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서야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죽는다 해서 여러분 안 될 것 같고, 죽는다 해서 끝날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어떤 것인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 거고,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은 것 같고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시대를 여셔서 그분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역시 그 십자가의 도와 같은 그 길 하나의 미랄이 죽듯이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 것이고,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는 것이고, 오히려 살아나는 것이고, 오히려 회복되는 것이고, 오히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오히려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것을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겁니다. 망할 것 같은 거고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방법대로 하면 되든가 라고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면 괜찮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손을 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의 미랄처럼 껍질을 벗고, 하나의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음같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왜 하나의 미랄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의 미랄이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의 미랄 같은 존재를 만드신 이유는 여러분이 죽음으로, 여러분이 깨짐으로, 여러분이 포기함으로, 여러분이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열매를 맺을 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빛나는 것이고 존재의 이유가 확실해지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정말로 역사하길 원하시는 그분의 부르심,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더 찬란하고 더 위대하고 더 훨씬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그 부르심.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은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은 정말 그 작은 겨자씨와 같이, 그 미랄과 같이 그 안에 어떻게 그런 열매가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씨가, 능력이, 그 부활의 그 권세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 사람을 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를 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미랄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을 깨고 여러분의 가치를 깨고 여러분의 그 스타일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면 여러분 그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그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생명의 능력을 전할 수 있고
그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갈등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내가 그를 품을 수 있을까? 내가 그를 바꿀 수 있을까? 내가 그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운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하늘의 미랄의 능력을, 하늘의 미랄의 신비를 전해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생각대로, 계획대로 다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여러분 그를 용서할 수 있고, 여러분 그를 품을 수 있고, 그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믿어지시냐고 제가 끊임없이 묻듯이,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 여러분을 싸고 있는 껍질을 벗으십시오. 여러분의 그 생각의 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그 생명의 기운이 여러분을 다시 이렇게 세울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능력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그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미랄로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늘의 미랄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은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통성으로 좀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 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그러므로 인하여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게 하시고, 품을 수 없는 사람 품게 하시고, 내가 그에게 생명을 전할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정말 위대한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